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관계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이제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안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 28일 전교인 야외 예배와 수요일 권사 기도회와 피택 안수 집사 권사 교육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위해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 삶의 자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제 그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그 여정의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모든 발걸음과 일정 가운데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28일 전교인 야외배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자연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한 가족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하나님 권사 기도회와 주님 주일 오후 진행되는 피택 안수 집사님 권사들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위에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줄 알지만 미루고 싶은 일들이 있고 마주해야 하지만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눈을 감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다쳐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순종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가 아닌 그 정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라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선지자 요나의 도망을 그저 그 먼 옛날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갔었더라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다시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니느웨는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선지자 요나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또 구약 학자들은 그가 매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향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만큼은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분명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말씀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곳은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을 대표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구약 역사 가운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아수르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니느웨를 향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당연히 피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빨리 멸망했으면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바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느웨는 굉장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당연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저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저는 그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 길이 어렵거나 멀어서가 아닙니다. 그 요나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그는 싫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의 마음이 요나서 4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그리고 인애가 크신 분임을 알고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이 꼴 보려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세워놓은 이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저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기준이 그의 마음속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원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의 기준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저 원수 같은 니느웨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아수르의 하나님, 니느웨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논리와 정의와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내가 내려놓기 싫은 고집과 연결이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도 요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저 이것만큼은 정말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이번에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제가 순종하기 어려우니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 내 속에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내 기준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가 너무 악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민족들에게 행했던 일들은 정말 잔인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한 성읍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들이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를 받을 기회를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그 목적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관계의 회복의 길을 다시 열어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멈추어야 할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피하고 있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가야만 하는, 제가 정말 마주해야만 하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고 있는 제 생각, 제 고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꺾이고 우리의 고집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을 내 감정 안에, 내 논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고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오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아래서 오늘 내 기준에서는 저 사람 정말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내 기준에서는 저 사람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다면
내게는 비록 너무 절망이 있고 너무 수치가 있는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아픔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수치스러워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말씀하시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시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건 옳지 않아, 내 정의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피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하나님도 이번만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배삭을 내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표현,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환경이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순종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상황이 열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요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배에 탔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의 방향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욥바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올라탔지만 그는 배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종국적으로 이르렀던 것은 배의 가장 밑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지 못하시겠지.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이 곤두박질 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진 바 되어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혼이 어두워진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큰 바람이 임했다고 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없는 길 위에서 요나가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나의 불순종이 요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함께 탄 사람들도 이 폭풍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요나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요나의 도망은 폭풍을 불러옵니다. 그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배의 가장 밑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배가 흔들리고 사공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기 급급한데
요나는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 무관심하게 그는 배에 깊이 내려가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그의 영적인 무감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아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처음에는 찔림이 있는데 불순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합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는지, 이걸 정말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와 불순종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가고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순종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려고 폭풍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폭풍을 통해 요나를 깨우십니다. 깨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선장을 통해 그를 깨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제 이후의 말씀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굉장히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사람에게 너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깨어나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이것조차도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문제를 통해,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깨워주십니다. 결국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고 숨겨졌던 요나의 불순종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불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말하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는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피해 바다로,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만든 다시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간 배 밑층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두고 싶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흔들림은 그냥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요나와 같이 이 폭풍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일이 막히고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뭔가 자꾸 기도의 문이 닫히고 삶의 방향이 혼란스러워질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주님, 혹시 제가 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외면하고 있는 니느웨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다시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이 혼란스러움을 통해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시간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흔드심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망길이 멈추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비탈길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없이 굴러 떨어지다가 어떤 낭떠러지 끝에서
이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두운 밤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누구 없습니까? 저 좀 구해주십시오. 근데 밤중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구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지금 놔. 근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놓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저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그 밤 동안 계속 하나님과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님은 놓으라 말하고 이 사람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서 동이 트고 나니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이걸 놓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밑을 내려다보니 그냥 나뭇가지를 놓으면 바로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죽어도 하나님 저는 제 감정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저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구해야 하고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외면하고 있는 니느웨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 다시스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긍휼을 구하며 그 말씀, 그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주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외면하고 있는 니느웨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말고 붙잡고 있는 다시스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